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죠. 신약성경 387.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뵙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살면서 잊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잊어야 될 것도 많지만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즉 이것을 생각 안 한다 그러면은 흔한 말로 뭐 정신줄을 놓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잊어야 하지 말 것. 영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 영원한 소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는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왜 잊어서는 안 되느냐? 자, 오늘은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밝은 빛이 있는 날이지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고난이 겹치는 어두운 날들이 오긴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대홍수가 휩쓸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불의 심판을 받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 죽음의 시간들이 그렇게 다가올 줄은 그들을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들 다 한국 분이시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상품백화점 붕괴할 때 누가 알았어요? 대구의 지하철 3사 어마어마했죠. 아니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지고 세월호가 침몰이 돼서 온 나라가 쑥밭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예고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인생의 어두운 밤은요, 우리들한테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두운 날이 정말 순식간에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요,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나 그 계산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주님 재림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봐라. 만물들이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같이 있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베드로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만물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조롱하는 자들한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하면서 하늘과 땅은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을 위한 예비해 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지 않고 재림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믿음을 준비하라. 아주 강도 높게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이 늦어지니까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주의 변화가 한 끗도 변화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또 성도님들조차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겁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2절에서 그 징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며 불법이 판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재림이 있기 직전에 환난의 날에 일어날 징조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대의 그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쭉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세요. 이 자연은 그대로 위대하고 장대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파헤치고 망가뜨려놔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요. 이 자연은 그대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아무리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준비하라 그 권고를 해도 적당하게 웃어 넘기고 말죠. 어느 시대 사람들이요? 똑같이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이나 불로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웃어 넘기고 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한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고청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웃어 넘겨요. 우리가 정작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오늘 8절 본문 말씀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이죠. 사도 베드로는 시편 90절 4절에서 말씀하신 걸 인용을 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라. 지금 말로 말하면 그래요. 주께는 천년도 하루같이 지나가 버린 어제 같고 간밤에 그 짧디 짱불은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지하게 자 봐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틀린 말이다 이거예요. 내 시간에 그게 안 보이면은 그거는 농담이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시는 인류 역사,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루시는 인류 역사, 최종의 사건은 뭐가 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그것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적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가지고 그 집을
도적 맞지 않게 했을 것 아니냐.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넌 도적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천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라는 소망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을 한번 손꼽아서 헤아려 보세요.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그 삶에 대한 바람일 거예요. 본문 10절, 하반절, 또 11, 12, 13절을 보면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히 돼야 하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거룩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삼아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 녹아지린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것들은요. 육신적인 이 땅의 것들은 모두가 흔적도 없이 그냥 없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즉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두렵고 떨리는 재앙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준비한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을 준비한 우리들한테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종말론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뭐 겁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새날이 오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종말론이 있는 거지. 두렵고 어둡고 겁주고 그러기 위해서 종말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도 어떨 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경건되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세상에서의 그 육신적인 모든 기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기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곧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십니다.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가사가 있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영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으리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생명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헌기도 들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봉사, 선교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복을 주시되 차고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복을 주시고 저희들 소망인 천국의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성도들의 그 쓸 것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말씀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성심으로 이렇게 예물을 바친 것을 받으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뉴욕 나인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